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 면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같은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이렇게 함께 건너가는 그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누군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서요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칠 때는 한 1m 이상으로 파도가 치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곳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해를,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이 일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본문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꺼내신 이야기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무리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가시는데 돌풍이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풍이 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좀 잔잔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영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녀석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이제 돌풍이 부는 것이에요. 자, 37절부터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감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돌풍은 여전히 불고 광풍은 여전히 불고 파도도 여전히 치고 막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36절을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같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정도 된 겁니다.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다 끝날 것 같은 겁니다.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배도 다 깨질 것 같고 이 배에 탄 사람 다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것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쯤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딱 일어나셔가지고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등장하시고 막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잠자고 계신 거예요. 막 옆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잠자는 척 하면서 뭐 하나, 이 녀석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슬며시 눈 뜨고 보신 게 아니고 실제로 주무신 겁니다. 실제로. 본문 38절 앞부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때요? 예수님 너무 하신다. 진짜 너무 하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좋다.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제가 알아듣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예수님 눈 번쩍 뜨시고 괜찮아 하고 막 파도 보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만약 예수님이 눈 번쩍 뜨고 아이고 너 어떻게 하면 좋니? 나 갈릴리 바다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되니? 막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이러시면은 진짜로 난감했을 텐데 주무시고 계신 게 은혜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파도가 막 1m 이상 치는데 혹시 바다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파도가 1m 이상 치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피곤하셔서. 진짜로 피곤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단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너무 피곤하게. 자, 예수님 따라가는 목회자들도 기본이 피곤한 겁니다. 원래 목회는 피곤하게 하는 것이에요. 원래 고단하게 고달프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근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사실 피곤하셨고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요. 1m 이상 파도 치네 눈 안 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좀 아닌 것이에요. 근데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는 겁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바람 보고 꾸짖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마셔요. 영 그 바람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영 이상한 겁니다. 자, 바다도로 이르시되 바다에게 말씀을 하시다니 영 진짜 이상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든 바다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바다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은 듣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조용해, 잠잠해, 그럼 잠잠한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그만,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이 아이들도 나름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막 죽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러면서 괜찮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광풍, 돌풍, 바다, 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셨으면은 진짜 난감했을 텐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상황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평강의 왕.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돌풍, 광풍, 파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래서 평강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일 괜찮고 저런 일 괜찮고 광풍 괜찮고 이런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변에서 볼 때는 야, 죽어도 한 100번은 죽었을 것 같은데 괜찮아 하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오두방정 떨면서 말이죠. 호들갑 떨면서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난감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난감해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평안해야 되는데 저 정도 일쯤은 괜찮아야 되는데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평강을 나눠주고 계시고 그래 괜찮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큰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반응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구나. 지금 상황 괜찮은 거구나. 예수님이 제자들 미워하셔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눈 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해라. 뭐 살아남든지 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 주무시는 예수님 보면서 아, 별거 아니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자자. 이랬으면 좋았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우리 배에 딱 다 누워가지고 한숨 자자. 이랬으면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 난리 중에 어떻게 잠이 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믿음으로 잠을 잤더라면 예수님이 좋아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역시 제자들이에요. 수준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참 커요. 위로가 되고.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이제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잠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뭐가 없다는 겁니까? 왜 믿음이 없냐? 왜 날 못 믿어? 왜 날 못 믿어?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날 못 믿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돌풍, 광풍, 파도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반응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이와 같아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펑펑 생기지 않습니까? 뭘 예상이라도 해야지 조심을 하든지 뭐 피해 가든지 할 텐데 별별 사건들이 막 펑펑 터지잖아요. 그런 일들 볼 때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상황에, 우리 생활에,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탄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누구와요?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형편없으면 아유 그만하자, 우리 딴 배 타자 이러시는 게 아니고 한 배를 탔으면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너 인생 함께 가자. 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이제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별별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한 배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배 타고. 그러니까 난리가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면 제일부터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하고 한 배 탄 분이 누군가 요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거부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일단 사건 터지면 정신을 못 차리죠. 환란의 바람이 한번 불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죠. 호들갑 떨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기억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바람이 한번 불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바람이 한번 불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천이 다 드러나요. 자기가 진짜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람을 한번 맞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라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바람 부는 거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아픔, 상처, 괴로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좀 이런 면에서 좀 성숙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1년 전보다는 좀 더 믿음이 자라서 옛날에는 아무 생각 안 들었다면 지금은 예수님 나와 한 배 타고 계시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권을 따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부디 믿음으로 반응 보이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부터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누군가? 그분 지금 나와 한 배 타고 계신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양무리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단둘이 그렇게 건너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서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멤버가 되어서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별별 일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됐다 그냥 짜증나고 지겹고 이제 교회 생활 그만하고 그냥 나 혼자 가자. 이런 마음이, 이런 충동이 들지요.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가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양무르 교회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이런 지역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교회에 꼭 속해가지고 한 멤버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그만두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이제 등록하고 정식 교회로 이제 받는 시간을 갖는데 마치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무리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우리가 함께 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너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등록하는 건 뭐예요? 배에 타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배를 타시고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고 사건들을 만나시고 그럴 텐데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는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조수를 세우셔가지고 예수님 대신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장은 아니고 조수예요, 조수. 목회자가 지가 선장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수예요, 조수.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지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해 지라고 그러면 안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자, 아무튼 저는 예수님 조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한 배 태우신 여러분들을 평생 섬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다 혹시 예수님이 저보다 여러분들 먼저 불러가시면 여러분 장례식까지 제가 다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성장하는 중에 성장통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누구 만났다 헤어졌다 얼마나, 그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죠? 이런 아이들 성장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고, 누굴 만나서 결혼해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까지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무리 교회라고 하는 배를 함께 타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있고 저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한 배 탄 거 아닙니까? 저는 양무리 교회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주일 아침에만 딱 예배 드리고 뭐 교회 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갔다가 뭐 예배만 드리고 쏙 마치 그 밀물처럼 쏙 들어갔다 썰물처럼 쏙 빠져나오는 교인들이 서로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예배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이 정도 하고 헤어지고 일주일 살고. 우리 양무리교회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한 배를 탄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각오를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양무리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멀리 이사 가셨을 때. 이때는 가셔도 됩니다. 멀리 가는데 거기서부터 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야지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사명 감당하려고 떠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목회자의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유익을 얻으셔야 되는데 나는 이 교회 다니다가는 영혼이 죽을 것 같아. 김정은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과 목양으로는 내 영혼 살질 않아. 그럴 때는 떠나시는 게 맞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떠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갑자기 제 마음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맞아요. 그럴 때는 목회자가 보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겁니까? 목회자를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겁니까? 헷갈리죠? 성도를 위해 목회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가 죽겠다는데 살 수 있는 곳을 보내야지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유는 딴 게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딴 이유가 있어요. 근데 딱 꺼내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있는데 정작 얘기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요 정도 요 정도 이유는 우리 양모리 교회를 떠나도 되는 이유가 돼요. 요 정도는. 근데 뭐 우리가 한 배 타고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양모리 교회가 뭐 오늘처럼 맨날 좋겠습니까? 오늘 뭐 예배 드리기도 전에 서로 만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제가 여기 요 방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원래 교회는 그래요. 원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헤어졌다 만나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보고 싶고 그런 게 원래 교회예요. 근데 이 배가 출발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갈등과 분쟁과 싸움 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소화해 가는 것이, 해결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이유 빼고 성격이 안 맞아, 이게 잘 안 맞아, 이런 거는 다 해결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것이고 저도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양문의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정식으로 한 배 타는 겁니다. 정식으로.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저한테 맡겨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등록을 하셔요. 각오를 하시고, 어지간한 거는 내가 소화하고 어지간한 건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써 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장례식을 제가 치른다고. 저 진짜 거기까지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라는 게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구나. 요즘은 한 배가 아니에요. 교회 옮기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고 심사숙고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좀 낫지만 진짜 뭐 너무너무 사소한 일로 그냥 여기서 절로 옮겨버리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한 배를 좀 타고 가면 좋겠습니다.